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3일 비가 오는 다음 날 우리 강서 예배 또 제주 가정이 함께하는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특별히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환영합니다. 좀 이따 이제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이번 주는 제주 가정교회에서 주최하는 도토리집에서 주최하는 장애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서로 힐링 미니스트리잖아요. 제주교회의 그 목적이. 그래서 서로 어떻게 더 회복되고 힐링되는지를 나누는 시간일 텐데 너무 좋은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또 오늘 성찬해 준 은희 형 자매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에 그 막 3시 반, 4시 반 일어나서 강의 준비하고 하지만 우수 강사로 표해서 동네 자랑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좀 같이 열어서 시작할게요. 예, 지금 교회 장애가족 도토리지 모임 힐링 미니스트리 갖고 지금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한 가정이 왔고 또 서울에서 한 가정이 와서 또 이렇게 우리 익현 형제 부부가 같이 도와줘서 지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교회가 계속 교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모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계속 그런 역할을 해서 정말 교회에서 가서 좀 순기능 할 수 있는 또 제주 가면 또 그 돼지고기 먹고 그래서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 설교 주제는요. 에베소 강의 18번째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결혼부랑 우리 싱글이 따로 모였죠. 싱글은 MT를 갖고 그래서 영종도에서 모임을 했고 결혼부는 저희가 함께 모여서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는 결혼에 대해서 부모를 떠나는 것, 그다음 아내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결혼부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가족과 좀 부부와 좋은 대화가 있었기를 바랬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우리 에베소 강의는 사실은 보면 지난 강의가 언제냐라고 봤더니 10월 12일 날 했더라고요. 벌써 한 달 전에 주중 예배 때 연결되고 결합됩시다라는 주제로 에베소 4장 15, 16절을 갖고 말씀 전했고요. 오늘은 4장을 마지막으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 4장 세부 분해를 보면 이제 6번째 세부 분해가 있는데 오늘은 4번째로 17에서 24 구절 안에 하나됨을 지키기만 하면 더러운 생활을 해도 되는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 4장 20절부터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의 많은 부분을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대비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는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잘 알았다면 우리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입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하나됨을 지키기만 하면 더러운 생활을 해도 되는가라는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안 된다고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삶에서 실제로 제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 안에 가르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우리 마음에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입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바울은 에베소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옛날의 생활 방식, 지난날의 우리 자신, 허망한 욕정, 썩어질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제주 가정교회 또 우리 강서교회에 처음으로 하는 말씀은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버리고 언제 어떻게 벗어버릴 것인가? 여기 말씀을 좀 넘겨주세요. 네, 다음 주에 말씀을 보여야 되는데. 네, 에베소 4장 25절에서 29절 좀 넘겨주세요. 하나만 더 넘겨.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놨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에베소 4장 25절부터 29절은 아까 그 위에 나왔던 것처럼 무엇을 버리라는데 버리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가지를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우리 삶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버리고는 싶지만 잘 버리지 않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에 관점에 습관에는 버리기는 걸 알지만 버리기 좀 어려운 부분을 4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구체적으로 버려야 되는데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세울 수 없다고요. 거짓은 들통나고 거짓된 삶은 사실은 공허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거짓이 참 많죠. 요즘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는 것 같아서 여러 기관에 여러 곳에서 참 우리 기초가 우리 회사의 기초, 우리 국가의 기초, 우리 삶의 사회의 기초가 크고 작은 거짓이 되게 많이 허용되고 일반화됐구나라는 것을 좀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짓을 버린다는 거 큰 의미가 있죠. 두 번째는 노여움을 그날의 것으로 끝내고 담고 있지 말래요.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 어렵죠. 우리 생각보다 노여움을 잘 못 푸는 것 같아요. 갖고 있기 화가 나니까 발산하고 화가 나니까 화는 걸 인지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화를 잘 풀 데가 없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다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언제 화를 내려놔야 될지도 우린 잘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제자로서도 우리 안에 노여움이 있거든요. 노여움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으면서 사는 게 삶이니까 부부 관계에서 가족 안에서 개인적인 삶에서 또 직장에서 노엽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품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오히려 돈을 벌어서 구제하라고요. 열심히 벌어서. 네 번째,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적절할 때에 해서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4구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말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서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위에 4가지는 사실은 실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처럼 닮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될 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실천 덕목이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갈 때만 거짓을 버릴 수 있고요. 그리스도에게 배울 때만 노염을 품을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고요. 그리스도에게 갈 때만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배울 때만 나쁜 말을 내지 않고 적절할 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배움, 그리스도에게 다가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삶의 이제 현장편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남편으로 가정으로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영적인 역할도 있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주 월수금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 쓰레기를 버리는 것 우리 가정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자주 얘기하거든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우리 집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아요. 불쾌해집니다. 우리 삶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시간에 버리는 것은 참 필요한 일이죠. 우리 몸도 그래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배변과 배뇨, 땀도 불출이 돼야 우리는 건강해지는 삶을 살죠. 집에서 상수도가 있으면 하수도가 있죠. 잘 뚫어져야, 잘 버려져야 깨끗한 집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몸에는 노폐물이 쌓이고요, 우리 가정에는 쓰레기가 쌓일 거예요. 매주 우리는 버려내야 건강해지고, 버려야지 깨끗해지고, 버려야지 개운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려면 버릴 때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에 많이 버렸던 기억이 있죠.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많이 버렸습니다. 자신도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선언을 하고 버리고, 우리 자신을 버리고 제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지난주에 버렸다고 해서 이번 주에 죄가 없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매주, 어쩌면 매일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지을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마음에 남는데, 이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 삶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죄책감으로 사는 삶 되기 쉽지 않은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버릴 때 버리는 것을 배우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아내가 우리 자매들과 시간 보내고 나서, 특별히 진영 자매랑 시간 보내고 나서 한 가지 결정한 것이 버리는 것이었어요. 하루는 우리 집에서 그 옷장을 다 뒤집더니 옷을 버렸어요. 한 10kg를. 여러분, 옷이 10kg면 얼마인지 압니까? 옷이 10kg면 이게 봉투로 큰 비닐봉투로 4봉투가 나왔어요. 우리 집에 버릴 옷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버릴 옷을 옷장에 있었고, 내가 입을 옷은 옷장 밖에 있었죠.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 옷이 옷장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잘 버리고 살고 있나요? 월, 수, 금이 되면 우리 집에 쓰레기는 버려지는 것 같아요. 누가 버려도 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버려야 할 것을, 영적으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있습니까? 움켜잡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분의 방에, 여러분의 집에 가면 그 방과 그 집은 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깨끗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들어간다면, 우리 강서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할 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첫 번째로 무엇을 할까? 여러 가지 하겠죠. 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얘기도 하실 거예요. 사랑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수고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는 버릴 건 좀 버리고 살아라 얘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잘 안 버리는 이유가 뭘까?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 또 때로는 우리의 습관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을 버린 사람으로 제자가 됐는데요, 자꾸 우리의 육적인 유혹, 육적인 습관은 예전의 나로, 과거의 나로, 버리지 못한 나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새롭게 돼야지 하고 옛사람을 버려야지 하고도 집에 가면 옛사람이 익숙한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가장 보는 게 남편과 아내들일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잘 보는 게 우리 자녀들입니다. 분명히 예배 때는 잘 버린다고 했는데 집에 오니까 남아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어려운 설교는 아니고 단순한 설교인데요, 실천하기에는 도전이 되는 설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어려워요. 제가 그래도 월수금은 꼭 분리수거를 해서 종합쓰레기로 음식물 쓰레기로 잘해서 버립니다. 버려야 집이 깨끗해지거든요. 매일 우리는 샤워를 하고 뭔가 깨끗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깨끗하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거짓을 버리십시오. 우리 마음에 노여움을 품고 살지 말아요. 내려놓으세요. 노여움을 품는 것을 내려놓는 게 어떤 것인지 알려면 그리스도를 보고 닮아가시면 됩니다. 도둑질 하지 마시고요, 나쁜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고 나쁜 말을 냈다면 사과하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또 아이들에게, 또 우리 싱글들 서로에게, 또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쉽지 않지만 내가 나쁜 말을 내가 한 것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버릴 것은 버리고 살면서 깨끗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네 가지를 담고 살면요, 사실은 행복한 삶이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버리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일상일 수 있지만, 우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안 버리고도 잘 살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버려낼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단순하게 첫 번째 설교 포인트는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할 때에 버리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면 오늘이라도 여러분 가족에서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23절부터 24절. 오늘 중심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 볼게요. 마음의 영을 시작.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는 버리라 그랬고요. 그 옛 사람을 버리라 그랬고요. 두 번째 말씀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랬어요.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참 신기해요. 사도 바울이 쓴 표현이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잖아요. 벗어버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옛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더 놀랍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존재로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 매일 옷 입고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여러분 옷장에 옷이 이렇게 있으면서 많지는 않을지라도 옷을 입고 오잖아요. 그잖아요. 선택하잖아요. 고민도 하고, 예배 때는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저는 어떤 넥타이를, 옷은 똑같으니까 매번 넥타이를 뭘 하나? 아내가 똑같은 걸 하면 2주에서 똑같은 거 하는 거 금지. 조금 달리, 뭐 얼굴도 다르지 않고 옷도 안 다른데 하여튼 그래도 좀 새롭게 되려고. 근데 중요한 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지 우리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최고의 옷은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을 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좋아합니다. 새 건 다 좋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옷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직접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스도라는 옷은 빛을 낼 거예요. 우리 몸은 더럽고 약하고 늙었고 냄새나는 몸이지만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빛이 날 겁니다. 우리 되게 부족하고 짧고 모자르고 게으르지만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것 같아요. 우리는 옷으로 우리 하루를 지냅니다. 우리 많은 형제들은 직장에 가면 옷을 바꿔 입어요. 근무복을 입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작업복일 수도 있고. 군인들은 군복을 입죠. 그리고 자매들은 현란한 옷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옷이 날개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 우리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밖에 나갈 때 집에 있을 때는 좀 후줄그리한 반팔 반티 입더라도 밖에 나갈 때는 그래도 옷을 입잖아요. 또 이번에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좀 두꺼운 옷을 옷장에서 입어서 입잖아요. 우리 삶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을 깊게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아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돈이 있고 많고가 아니라 몸이 건강하고 안 건강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집에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최철 홍신숙 부부랑 저희 부부랑 같이 저녁 식사를 한번 같이 했거든요. 그 시간을 보내고 제가 심장이 좀 뛰었어요. 최철 형제가 나눈 말에 밤에 잠을 못 잤을 정도 내가 좀 마음이 설렐까에 도전을 받았죠. 격려를 주러 가서 도전을 받고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강석유를 개척하고 나서 처음으로 최철 형제가 저한테 자전거 타는 걸 알려줬어요. 자전거가 오면 얘가 제 오래된 자전거에 뭐 핸들도 바꿔주고 뭐 여러 가지 막 달아주고 그러면서 철 형제가 저한테 해준 게 많아요. 그 자전거 타고 참 잘 보냈죠. 보니까 뭐 작년 올해 한 1000km 이상 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자전거 제가 철 형제한테 배워서 민호 형제는 나눠주고 용준 형제를 나눠서 용준 형제는 최근에 국도정주를 가기로 하겠죠. 예. 자전거 전도 역사예요. 예. 이제 영경 형도 그렇고 현욱이도 자전거를 탈 줄 알고 나름 또 가서 저쪽 어디 아라뱃길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철이가 그 최근에 이제 특별히 작년에 힘든 소식을 접하고 나서 철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는 것이 뭐냐면 자전거를 타지 못하기 때문에 뛰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특별히 마라톤을 완주했다고 합니다. 들어봤죠? 생생한 후기를. 왜 이제 강서교회도 마라톤 완주자가 있는 보유한 그런 교회죠. 이제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회 최고 마라톤 기록 보유자는 강서교회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랑이에요. 네. 철 형제가 내가 나눴던 얘기 중에 저한테 가장 가슴을 뛰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철 형제가 평소에 맥시멈으로 뛴 게 28km였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라톤 완주 42.19km잖아요. 그래서 28km부터 42km까지 한 14km 정도는 뛰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철 형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론 체력적으로 너무 한계가 있고 숨도 차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뒤에서 밀어준 것처럼 느낌이 왔대요. 야, 철이가 나눠준 말에 저에게 가장 큰 격려와 도전은 뭐냐면 매일 믿음의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덥던지 춥던지 비가 오나 맑거나 그는 달리러 나갑니다. 하루에 뭐 1시간씩 뛰고 주말엔 2시간씩 뛰고
이번에 3시간 35분 정도로 지금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가 완주한 것도 너무 자랑스럽지만 더 놀라운 건 철 형제한테 새로운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우 씨가 저한테 딱 얘기해, 철 씨가 이렇게 몸이 근육이에요. 저한테 보면서 제 배를 바라보면서 철이는 근육이에요. 여러분 제 배를 갖다 버리고 싶지만 버려지지 않습니다. 얘는 그 지방이 선전 나온 것처럼 저를 꼭 붙들고 어디 도망가 안 된다고. 아까 수아가 아빠를 안듯이. 근데 언젠가는 이 애를 좀 떠나 보내야 되는데 이걸 떠나 보내야 좀 건강해지는데. 근데 철 형제가 가졌던 그 뭐랄까 혼자 있었던 그 믿음의 싸움이요. 미세먼지가 어쨌든 날씨가 덥건 춥던 비가 오던 비가 왔을 때 달릴 때 좋대요. 철 형제가. 저는 안 좋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다운될 것도 많고 문제도 많고 실패감도 많고 좌절감도 많고 뭔가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도 많고 내 가정 안에 필요도 많고 우리 집은 돈은 부족하고 많이 지치고 코로나는 왜 이렇게 안 끝나는지.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것을 내려다 주고 우리가 아무리 뭘 어쩌라도 바뀌지 않는 걸 놔두고 바뀔 수 있는 뭔가를 하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어떤 한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가장 감동하고 좋은 이유는 예수님이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던 20년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잠깐 내려놓을 수 있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완전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주는 상을 받으려고 앞으로 몸을 내밀고 달려나가고 있다고요. 불과 1년 사이지만 최철 형제가 갖고 있는 많은 영적인 성품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격려가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자기의 어려움을 보고 지금도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믿음의 싸움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화를 내려놓으려면, 분노를 내려놓으려면, 거짓을 버리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좋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버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우리를 훈련해야 돼요. 나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를 늘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가 나쁜 말 많이 하지 않잖아요. 화를 내려려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에게 내가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좀 풀리지 않을까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너무 실망되고 경쟁에서 떨어진 것 같아서 우울해진다면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는 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아주 독특하게 은사를 내려 창조했고 남들과는 비교되지 않은 고유한 너만이 가진 달란트를 주었다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요. 내가 너에게 매일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었고 그 옷을 입으면 너는 광채가 나고 그 옷을 입은 예복으로서 그리스도가 주최하는 모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부족함이 없는 잔치요. 먹을 게 넘쳐나는 잔치요. 종을 아무리 데려가서 많은 사람을 데려와도 부족하지 않은 그 잔치에 그 예복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결정하면 우리는 변화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더 화목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훈계로 키운다면 아이가 그리스도의 옷이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더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부모지만 부족한 부모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아이들은 그것을 믿을 것이에요. 우리의 직장에서도 직장 올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전쟁터고요. 직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라서 어두움이 가득한 곳일 것입니다. 직장 안에 또 몬스터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적어도 내 입으로는 이 직장에서 나쁜 말을 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직장에서 제때에 나이스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적절할 때 직장에게 도전도 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내가 어디서 만지 빽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느 회장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이요. 뿐만 아니라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울리는 나의 소리요. 밖에서 들리진 않고 내 안에서 들리는 나 안에 내면에서 오는 소음이 있어요. 왕식아, 넌 이것도 못해. 왕식아, 너는 배가 나왔어. 왕식아, 넌 이것 안 돼. 이럴 때 나한테 하는 말이요. 맞아. 근데 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어. 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오늘 하루 살려고 한다. 예, 우리의 삶에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고 소음도 많죠. 하지만 한 가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그 새 사람은 우리의 약점을 많이,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를 감싸 안을 수 있는 분이고요. 우리 약점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훈련하실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를 더 능력 있게 만드실 것이고요. 우리 개인적인 가정의 관계에서 사랑과 진리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면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오늘 했던 선택을 후회할 때도 있어요. 어쩌면 천국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가장 최고의 선택은 제자가 되려고 선택한 것일 것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최고의 선택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사는 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리스도가 했던 말 하는 거, 그리스도가 하고자 했던 그 일을 하는 거. 아마 그 시간이 천국에서 봤을 때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아주 단순한데 도전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동기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옷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실 때 그제서야 우리 삶은 건강해지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 에베소 강의 18번째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우리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할 때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옷 입기로 하는 새로운 구체적인 매일의 결정을 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